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을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있어서 이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신약에 있어서 기록된 이들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다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일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있어서 제가 가끔 비유로 드는 것이 이 팝콘 터지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폭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 특별한 의미성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아름다웠고 그래도 주변 민족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살았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가장 중심적인 거리 이름이 이제 다윗 거리, 뭐 솔로몬 거리, 특히 이제 다윗의 이름을 딴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도 다윗 왕조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그가 목동이었죠. 양치는 자였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다윗 왕에게 있어서 비참했던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서쪽 해안가에 있었던 그 펜타폴리스라고 하는 5개의 도시 국가가 모여 있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있었고 사울 왕도 전쟁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적이 바로 이제 블레셋이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돼 있었고 또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이제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죠. 블레셋과의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 못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대적이었었던 블레셋에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가서 미친 척 합니다. 가서 미친 척 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고대 근동 문화의 핵심은 체면 문화예요, 체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동 보면 이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해가지고 막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아니 명예 실추를 시킨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사람까지 죽이냐 하겠지만은 지금도 그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의 아픈 그 과거,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웬만한 사람은 그냥 그쪽으로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소망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계속해서 순간순간 모든 것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그가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고 너 후손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이 적들을 다 평정시켜 주셨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성막 가운데 계속 머물렀던 거죠. 그랬을 때에 나단이 3절에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단이 보기에도 성전 건축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지 말고 네 후손을 통해서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주께 물어보고 이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답을 얻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을 들어주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어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 예물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 목회에 있어서의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제가 표를 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이제 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도하심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오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책꽂이 이제 그동안 일기 쓴 것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이거 써놓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그냥 딱 꺼내 봤는데 2013년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한번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그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교인이 한 번도 안 온 적이 딱 하루 있었어요. 그게 2013년도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날 목회하면서 그때 아마 그 사모님하고 저만 있었을 거예요. 그날 이제 처음 그런 날 기억나신 분도 있으실 텐데 2013년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기가 거의 목회 일지죠. 읽다 보면 정말 책으로 쓰려고 해도 주제 잡아서 쓰면 진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 목회를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뭐 다른 이들은 뭐 학교를 먼데 가거나 뭐 군대를 먼데 가거나 목회지를 또 먼 데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목회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광염교회로 오기까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또 이것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목동에서 또 주권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경에서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이고 상급이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함의 모습 자체가 은혜이고 풍성함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함.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 이렇게 해결하시고 저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도 중보기도 할 때도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날마다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축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간신히 그냥 하나 받아낼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으면 아버지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과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소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주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니면은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사업체든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손에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기쁨이 넘치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단순히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보다도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께 감사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 죄된 모습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또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을 향해서 허락하실 터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문제는 가장 힘든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전쟁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꼭 추수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추수 때 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 때 열심을 다해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창고에 들어오면 그때 와가지고 싹 쳐들어와가지고 있는 거 싹 걷어가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와요. 먹을 거 없을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들과의 전쟁과 그 안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다윗이 전쟁에 졌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쳤다는 기록도 없고요. 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다윗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11절 11절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후손에게 집게 하고 너 집은 내가 줘줄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북왕국은 끊임없이 왕들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이제 어려움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다윗은 다윗에게 왜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은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없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자주 던져봐가지고 나는 이게 돌 던져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어, 무너뜨릴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나가진 않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믿음과 고백 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뒤 후반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것만 아냐면은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정말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다 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결국 내 인생에 지금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다윗은 그래도 왕 됐으니까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그의 일생 가운데서요, 왕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자체를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제 하나님에서 반문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는 거죠. 그의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제가 아주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 때문에 여기에 자신이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자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여러분도 신앙인으로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믿음 생활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신앙 공동체를 향한 수많은 시선 가운데 긍정적인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주의 집에 있어서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 향해서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23절을 통해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을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왕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뭔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신들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르독 신, 바벨론의 마르독 신은 이제 대표적인 고대 근동의 신이에요. 본인이 일하기 귀찮으니까 사람 만들어가지고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화입니다. 주고받는 관계.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들의 마르독 신이 복을 주고, 또 신들은 본인이 하기 귀찮은 일들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편안함을 누리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제 공존, 공생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 백성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24절에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이유도 없고 책임지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하고 상당히 친해 보이죠? 되게 친해 보이죠? 하늘 위에서 그냥 지켜봐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목동으로 있든 전쟁터에서 쫓겨다니든 풍성함을 이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옆에 있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것. 함께 공존하는 분, 함께 숨쉬고 함께 삶을 나누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면 내게 큰 도움을 준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 데 있어서 뜬구름 잡는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의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멀리 있는 분, 기도해야지만이, 교회에 와야지만이 생각나는 분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느끼는 것.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럼 천국 앞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조시켜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백성 프로그램 딱 해놓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별로 기쁨이 없는데 천국이. 요즘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열심히 찬양하더니 요즘 찬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했어요. 너 여기서 찬양하기 싫은데 그 천국 가면 그것이 천국에 있냐.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녁 시간부터 좀 기대해봐야죠. 여기서 하나님이 낯선데 천국 가면은 그 친밀하겠습니까? 응?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이 장소가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적으로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윗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시편이죠, 시편.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해요. 하나님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계속 불러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제 간구했을 때에 20절에도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도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이름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친밀함의 이 관계성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이루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보여지는 거죠.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다윗은 지금 뉘앙스를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의 차원을 생각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이전의 죄와 예수님 당시의 죄, 예수님 이후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서하셨잖아요. 시공간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잖아요. 3차원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근데 4차원 이상,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11차원을 이야기한다고. 11차원, 4차원, 5차원을 넘어가게 되면 시공간의 흐름, 현재, 과거, 미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로 뚫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11차원의 세계가 어떨까?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거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들을 앞으로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까지라도 지금 현재로서 누리는 귀한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된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된 줄로 믿으라는 것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일이지만 이미 이루신 것들을 누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고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 어느 사람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친밀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모호하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라도 알아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죠.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신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거고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마음에 합한 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가고 이 정도 가고 다 계획함이 있겠지만은 그 계획함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도 헛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의 정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삶.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행했던 것의 단 1%, 0.001%도 그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던 거,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는데 죄가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단이 그것을 참수하고 방해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계속되고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이 가중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간구하고자 했을 때 이 아버지께서 은혜로 도와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8장부터는 다윗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대적들과의 싸움에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분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친밀함 가운데 있길 원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여러분도 친한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고 해주고 싶고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친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예정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가운데 소망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또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